2020년 7월 12일 작은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도 함께 찬양,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시고 주님께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는 인간의 마음으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 이런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이셨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먼저 고민하며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가운데 아무런 사고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만 주님을 예배함으로 받는 은혜가 가득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과 그 병행 본문들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로 몰려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그에게 보고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거기에는 오고 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것을 보고 그들인 줄 알고 여러 마을에서 발걸음을 재촉하여 그곳으로 함께 달려가서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해쳐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오너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그들이 알아보고 말하였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하여 모두들 떼를 지어 푸른 풀밭에 앉게 하셨다. 그들은 100명씩 또는 50명씩 떼를 지어 앉았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축복하신 다음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고 그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빵 부스러기와 물고기 남은 것을 주워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빵을 먹은 사람은 남자 어른만도 5,000명이었다. 마태복음입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이 소문이 퍼지니 무리가 여러 동네에서 몰려 나와서 걸어서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저녁 때가 되니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헤쳐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외에 어른 남자만도 5,000명쯤 되었다. 누가복음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한 모든 일을 예수께 이야기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따로 벳세다라고 하는 고을로 물러가셨다. 그러나 무리가 그것을 알고서 그를 따라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맞이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시고 또 병 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그런데 날이 저물기 시작하니 12 제자가 다가와서 예수께 말씀드렸다. 무리를 헤쳐보내어 주위의 마을과 농가로 찾아가서 잠자리도 구하고 먹을 것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이 말하였다.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 모든 사람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을 것을 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남자만도 약 5,000명이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한 50명씩 떼를 지어서 앉게 하여라. 제자들이 그대로 하여 모두 다 앉게 하였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시고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무리 앞에 놓게 하셨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12광줄이나 되었다. 요한복음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마침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했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오너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간인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 더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오늘의 마가복음 본문은 그 사복음서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랜만에 요한복음도 본문에 합류를 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복음 전도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을 쉬게 하고 싶으셔서 외딴 곳으로 함께 가셨으나 그것을 알아차린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오는 바람에 쉬지도 못하고 또다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병을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모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찾아왔는데요. 남자 수만 5,000명이라고 하니 그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지요. 제가 다니던 대학의 총 인원이 2만 명이었고 제가 다니던 공대 인원이 5,000명이었으니까 정말로 어마무시하게 많은 숫자가 예수님 곁에 온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니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도 어쩌면 지치고 힘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들을 마지막까지 보살펴 주시느라 여념이 없었는데요. 이 많은 인원들이 이제는 집에 가서 쉬어야 할 시간, 저녁이 되었음에도 다들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이 안쓰러운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리지요. 이들을 해쳐서 각자 숙식을 해결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더니 또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저희가요? 이 많은 사람을 먹이라고요? 돈이 엄청나게 200데나리온씩이나 들 것 같은데요? 근데 저희는 돈이 없어요. 우리가 가진 것은 빵 5개와 그리고 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오병이어 기적은 한 사건을 바라보는 두 시선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의 시선은 제자들의 시선이고 또 하나의 시선은 예수님의 시선이지요. 원래는 한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일행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에 대한 불쌍히 여김, 측은한 마음, 그러한 시선으로 한 곳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아마도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무리들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바라보는 시선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아주 인간적인 방법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자들이 택한 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각자 해결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고 예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두 방법 중 올바른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고 물으면 의문이 되겠죠? 맞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언제나 이 두 시선의 충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충돌을 통해서 인간의 방법은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성장이 아닌가, 신앙의 성장이 아닌가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보면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저 상황이라도 저렇게 했겠다 싶은데 그 해결책을 보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해결이 되는 때가 많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인원 거의 10,000명에 가까운 넘을지도 모르는 그들을 단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능력. 이는 어쩌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의식주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던 바로 그 하나님을 연상시킵니다.
생각해보면 60만여 명의 사람들을 40년 동안이나 보살피셨던 하나님이신데 고작 10,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의 하루 끼니야. 하루도 아니죠. 한 끼죠. 한 끼야 너무나도 대수롭지 않은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지요.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 묵상, 예배, 찬양, 기도 등등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신앙 생활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더해서 세상의 마음을 가미해서 그 신앙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지요. 가령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남은 빵과 물고기가 12광주리에 가득 찼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 오늘날 사람들이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팔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야, 저 광주리 저게 무슨 비밀의 효험이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그 광주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툼이 일어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 이후의 일들이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바로 6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 이분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 라고 사람들이 외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바로 그러한 생각을 아시고 예수께서는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기적을 바라본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셨던 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진정한 구원의 메시아가 아닌 정치적으로 억압받던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 수밖에 없는, 그렇게밖에 모르는 그러한 자들이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그들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또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던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판단하지요. 함께 말씀 묵상하시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먹이셨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녀본 사람들이라면 모를 수 없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사람들을 돌보시는 예수님의 긍휼함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또 있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놓여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같은 문제를 놓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찾으려고 애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 시간뿐, 대다수의 삶을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될 뿐입니다. 사람들을 해쳐라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축도를 하시고 우리의 것을 먹이신 너희가 주어라, 그렇게 하고도 가지고 있던 것보다 더 많은 양식을 남기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찾고 또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하는 세상을 향한 고민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쩌면 제자들 가운데 몇 명도 사람의 방식을 버리지 못하였을 정도로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고 마음이 있고 열정이 있습니다. 그 마음과 열정으로 말씀 묵상을 하면서 우리의 시선의 변화, 삶의 변화를 체험하는 하루하루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하루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보시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다시 예수께 모여서 그동안 자기들이 행하고 가르쳤던 일을 모두 보고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따로 어디 가서 잠깐 쉬도록 하자. 그만큼 오가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그들은 음식 먹을 겨를조차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떠났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본 사람이 있어서 금세 소문이 퍼졌다. 인근 마을에서 사람들이 도보로 달려와서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도착했다. 예수께서 도착해 큰 무리를 보셨다.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보시니 그분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예수께서는 곧바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어느새 저녁이 되었다.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생각한 제자들이 말씀 사이에 끼어들었다. 여기는 허벌판이고 시간도 많이 늦었습니다. 이제 기도하시고 사람들을 보내어 저녁이라도 먹게 해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들의 저녁을 마련하여라. 그들이 대답했다. 진심이십니까? 가서 이들의 저녁거리에 큰 돈을 쓰라는 말씀이신지요? 그러나 그분의 말씀은 진심이었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는지 알아보아라. 오래 걸릴 것도 없었다. 5개입니다. 그들이 말했다. 그리고 물고기가 2마리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모두를 50명, 100명씩 무리지어 앉게 하셨다. 그 모습이 마치 푸른 초장에 펼쳐진 들꽃으로 엮은 조각보 이불 같았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고개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축복하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다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 예수께서는 물고기를 또 가지고 똑같이 하셨다. 사람들 모두가 배불리 먹었다. 제자들이 남은 것을 거두니 12바구니나 되었다. 저녁을 먹은 사람들이 5,000명이 넘었다. 아멘. 주님, 5,000명 넘는, 10,000명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능력을 또다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서는 하실 수가 있으시지요. 그리하여 죄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도 베풀어 주시지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언제나 알고 있음에도 깨우치고 있음에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그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법칙에 따라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감에도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주님의 방식을 언제나 기억하며 언제나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 시간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 시간은 또다시 세상의 죄에 속해서 죄인으로서 살아간다면 그 모든 것이 소용이 없겠지요. 주님께 할애하는 시간이 점점 더 늘어나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점점 더 넓어지고 그리하여 신앙이 점점 더 깊어져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